어느 한 남자가 생각하기를 여자가 좀 머리가 모자라더라도 예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70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몸매가 날씬하고 예쁘장한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당연히 오케이라는 응답을 받을 줄로 기대했었는데 여자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그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집안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아빠는 엄마와, 외삼촌은 외숙모와, 고모는 고모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참 갑갑하죠. 예.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다고 그래도 답답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라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 정도의 어떤 수준과 상태라면 상당히 마음에 답답함과 속상함을 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킵니다.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상태와 우리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그런 수준과 그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 땅에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 내용 속에서 왜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이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점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분명한 사명과 숙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지난주보다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일이 단지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나 그 소모품 정도로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잠깐의 그 인생을 불태우는 하나의 장작개비 정도로밖에는 큰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인생을 걷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도달하게 하시려는 온전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이 땅에 출생하여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 자녀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자라서 지성과 또 여러 인격과 성품을 겸비하고 분별력을 가진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를 온실 속에다가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어서 몸집만 불리는 것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이 자녀가 직접 세상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대화 나누는 법과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법, 거기서 적응을 하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들을 깨달아 알아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며 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장성한 사회인으로서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1년 연봉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자녀답게 정말 이 부모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만큼 어디다 내놔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과도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유념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내용 안에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의 내용들이 이 본문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죠. 이 거듭난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요. 이 산 소망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5절 6절은 우리 오늘 현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현재 일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잠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한 가지 사실로는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이을 만한 상태와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받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며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만한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는, 어떤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하신 완성의 자리, 우리 자신이 크고 우리 자신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으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몇몇 인물들에 대하여서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한 몇몇 인물들을 3명의 인물들을 나눴는데 그 외에도 구약에 죽기를 구한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욥입니다. 욥.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부모가 낙태를 했으면, 내가 모태에서 죽은 상태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자기가 죽기를 오히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무덤 속에서 누워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7장에 가보면 욥이 실제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욥기서가 정말 한 믿음의 사람이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한 어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그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큼은 지키시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열정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은 왜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알기에 이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해서 그저 심심풀이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욥 자신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 욥은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하나님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내 사고와 내 이해의 범위 안에 가두어 놓았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군요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죠. 환영하지 않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인격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에 왜 긴장감이 없고 열정이 없고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에 목표가 없다라는 점이죠. 어떤 영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엊그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이제 개최를 했죠. 그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까?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밥 먹으면 훈련하고 자고 일어나면 훈련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인생을 걸어서 그 일에 전념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림픽이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뭐 운동을 하죠. 뭐 스포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뭐 배드민턴을 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뭐 골프를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목숨을 걸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여유 있을 때, 좀 시간 날 때, 그냥 기분 내킬 때 하는 정도이고, 그저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취미라고 하는 거죠.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훨씬 후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여유 있을 때, 좀 틈날 때, 기분 내킬 때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냥 여가선용처럼 되어져 있고 취미생활처럼 되어져 있어요. 누구도 오늘날 이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목숨을 걸며 정말 인생 걸며 달려드는 그 일은 다른 데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까? 그 목표가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연인들,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 특징들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특징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한다 이렇게 나오고 19절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쌓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목표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쌓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그 일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언제나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구름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방탕하다라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방탕하다라는 것이 그냥 유흥을 즐기고 어떤 좀 타락한 상태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우리가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써야 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그 시간과 인생을 썼다면 그것은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바쁘지 않을까요? 부지런하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요 부지런해요.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죠? 게임 레벨 올리느라고 바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고 친구들과 영화관 놀러 다니느라고 언제나 바쁘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에 벗어난 일로 바빴기 때문에 그것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어떤 그 목적대로 이 땅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좋은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방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임에 분명한데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불신자들이 가지는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망한 것처럼 행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방탕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에 대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 4장 20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자로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제일 최고다, 제일 좋다라고 해서 그 말씀에만 정말 매달리면서 그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들은 것으로 정작 신앙 속에서 쌓은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목표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도전받게 되는 어떤 그 모양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다 긁어 모았을 뿐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잡죠?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을 20장씩 읽으리라. 그래서 올 한 해에 성경을 오독을 하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죠. 아니, 내가 오늘부터는 아침마다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가 기껏 목표로 잡은 것들이 이런 내용.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목표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를 하루에 몇 끼니마다 밥 2공기씩 먹겠다. 또는 하루마다 매일마다 보약을 2채씩 지어 먹겠다. 밤마다 잠을 5시간만 자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세워야 할 바람직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목표라고 그러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그 기본적인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결국 내가 실력을 쌓아서 어떤 거기에 합당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동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물론 유익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저 저들의 생명을 연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그들의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얻게 하신 그 생명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작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얼마나 훈련되었고 얼마나 나아졌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는가, 내가 얼마만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였는가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이 목표를 위하여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환경, 형편, 인생, 그런 것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결정하여서 스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진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말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꼭꼭 숨겨둬 왔는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 아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샌디에고에 이제 제가 집회를 하러 가서는 거기서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 성도들이야 제가 계속 그렇게 관계할 그런 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는 나눴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올 때 사모님 꼭 모시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지 못할 만한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내랑 같이 가면 제가 할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떼놓고 가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자칫 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과거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목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입학하려고 하는 그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교단을 찾아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부터 대학부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 이제 그 교회가 제 모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제 이름으로 다른 학교 여학교의 학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이제 매 주마다 학교 신문이 나오죠. 그 신문을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보낸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여대에서. 근데 그 학부만 온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몇 자 적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학부가 온 거예요. 처음에 받고 이게 누군가 그랬는데 그 대학부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학보를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학교에 학보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답장을 오고 가고 하면서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동기들 죄다 다 보낸 거예요. 그때 속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챙겨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돌보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 또 마음이 뿅 간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예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보를 오고 가며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한 날에는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제 다가가서 마음을 비췄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제 자존심에게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오해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쪽에서 착각하고 오해할 만한 소지를 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이나 오기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차례 다가가서 긴가민가 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누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만 믿고 여러 번 찍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10번 찍어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내 쪽으로 안 넘어오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신뢰하는 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말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창민아, 전자제품과 여자는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온단다.
저에게 그 당시에는 참 위로가 됐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또 있었나. 예? 그랬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이후로 1, 2년이 지났는가 그 자매와 그 선배와 같이 사귀더라고요. 이것은 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듣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어려웠고 그 당시에 불면증이라는 것을 처음 시달려 봤습니다. 이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6년여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근데 보다 정말 괴로운 것은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대학부에서 그 자매와 얼굴을 마주쳐야 된다는 것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대학부 공동체를 나와서 떠나게 됩니다만 그런 일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만큼은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정말 신앙이 뭔가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과 복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씨름하며 정말 목숨 걸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때를 쓰고 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그 모든 신앙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을 다시 겪으라 그러면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얻은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정말 그때 잘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때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쉽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오지 않은 것을 정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 저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괴롭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든든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되고 교회 사역지를 얻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꾸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왜 주시나?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그냥 재수 없어서 똥 밟은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된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일구고 여러분들을 깎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뛰쳐나가죠. 누가 조금 건드리면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당장 도망가죠. 당장 도망가면 그 당시는 마음이 편하고 숨통이 튀는 것 같고 살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마다 피하고 도망다녀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틈만 나면 토낄 준비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과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그저 36개 주랭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이 똑같은 모습으로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자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빠르게 옮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목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들 눈빛이 별로 지금 설교가 별로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가 궁금한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자매는 저랑 얘기할 때는 목사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교회 강도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되시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어드미션 받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려는 학교에 이미 와 있어요. 시카고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래서 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 일에 대하여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제가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났다라는 거죠.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살 길을 마련을 해야죠. 이것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진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그 심령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 중심에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분명한 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5절부터 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장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봅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오히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극한 자리로 또는 그 치욕의 바닥의 자리까지 가보라라는 겁니다. 갈 수 있으면 가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인생으로 고생케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로 불평해하지 말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고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썼을 줄만 알았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하나도 쌓아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정당한 싸움을 싸우고 견디고 일어선 모범과 그 사례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생명과 그 진리가 그 상대방의 심장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우는 일에 지금까지 게을러 왔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가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새일꾼반과 제자반과 또 사역반 또 동역반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고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을 봐보면 사실은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죠. 엉망이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또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겁나서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죠.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숨기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주어진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에 쌓은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를 우리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덧입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쇠하지 않고 썩어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될 것이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